예레미야 37장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아의 아들 여후갈과 미야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은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아리야가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며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가독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1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7장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은요, 역사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시드기야 왕 9년부터 11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세운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당시 왕궁에는 바빌론에 반대해서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시드기야 왕의 친바빌론 정책은 이들로 인해 번번이 저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우유부단했던 시드기야 왕으로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국내 대신들 사이에서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통치 9년의 시드기야는 애굽의 바로와 공모해서 바빌론의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즉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항복할 것을 권유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권고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대신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예레미야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유부단한 왕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바빌론의 등장과
이스라엘을 향한 침략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세계 서두에서부터 예레미야는 유다를 멸망시킬 북쪽의 나라를 바라본 후에 그 나라가 바빌론임을 알립니다. 시드기야나 다른 유다의 관원들이 원치 않을지라도 바빌론 침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일부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빌론 왕이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사실은 유다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여전히 시드기야와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음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즉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전했지만 시드기야와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행동하기엔 늦지 않았죠. 생명과 사망의 선택은 아직도 시드기야와 유다 족속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고 유다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와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무릎 꿇는 그 회개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인간적이고 지금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면죄부는 결국 제공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이죠.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열려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시드기야와 유다 족속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오늘 내가 결정하는 영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중요한 그러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함이시며, 시드기야와 유다 족속에 반복했던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와 그리고 유다 족속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어리석이고 이단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결정과 함께 써내려가길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